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찬송가 384장이 무슨 찬양인지 알고 계십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중고등부한테 문상 잘 주는데 문상을 하나, 문화상품권을 하나, 주일 11시 오시면 제가 드리려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384장이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의 갈 길. 우리 장성훈 우리 형제님이 맞추신 것 같은데 11시 아닙니까? 11시에 주일 11시에 오시면 문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 시절 때 이 찬양을 신방 가서 부르다가 마음이 조금 이제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이 여러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신방 예배 가면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대뜸 384장을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84장을 부르는데 제가 이제 평소 같으면 몰랐는데 그 가정에 지금 엄청난 이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384장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거 두 번이나 해요. 그것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담임 목사님 지금 이 찬송을 좀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 상황이 지금 만사형통 상황이 아닌데 만사형통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지금 불통한 상황인데 이 찬송을 하시다니 좀 뭐가 좀 마음에 의문이 막 이렇게 났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121편 특히 우리가 오늘 121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21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비슷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서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영혼까지 지키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시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은 없습니까? 내 가족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전에 그런 일을 당했지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서요. 조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눈동자가 지키신다면서요. 환난을 명쾌하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일을 당했으며 나의 가족은 왜 이런 일을 당했으며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혹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례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례, 저는 대학교 때 금정산 가나안 기도원에 한 번씩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내려왔으면 될 건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객기를 부려서 이제 올라가다가 산 꼭대기까지 가다가 진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산 꼭대기 가다가 그 나무 막 이렇게 잡고 올라가다가 뭘 자꾸 잘못 잡았는데 훅 떨어졌는데 와 하고 떨어졌는데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 아마 안 걸렸으면 떨어져가지고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났어요. 와, 이 나뭇가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저는 또 우리 가족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내와 같이 새벽기도를 참석했는데 특세라서 새벽기도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4살, 6살, 딸이 4살이고 아들이 6살인가 뭐 그랬는데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누워 자면 될 건데 안 자고 엄마 아빠를 찾아서 나와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우리 집과 교회 사이에 커다란 찻길이 이제 차들이 싹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 거대한 찻길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건너려고 그 건널목 앞에 이제 건너면 교회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건너려고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차 안 오면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새벽 기도를 늦게 참석한 어떤 집사님을 눈에 띄어서 그 집사님이 평소에 늦게 참석 안 하는데 그날따라 늦게 참석했는데 걔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무사히 부모님 품에 저희 품에 인도를 받고 저는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는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지만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태진아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태진아 가수 아시잖아요. 태진아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원래 당신은이 아니라 원래는 자기가 주님은 나의 동반자였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지은 노래인데 태진아가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핍박하고 예수 믿는 아내 핍박하던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연애 활동하다고 차 타고 가다가 비 오는 날에 자기는 이제 성경 읽고 앞에 매니저는 막 이렇게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확 미끄러져 가지고 몇 번 세 번이나 구르고 딱 이제 절벽으로 떨어져 가는데 거기도 나뭇가지라고 그러대요.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았다. 자기는 간신히 나왔는데 이 매니저가 못 나와가지고 있는 걸 보고 다시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둘이 간신히 살아.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셨다는 걸 그렇게 간증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신 사례들을 나의 삶에서나 아니면 우리 주위의 삶에서 우리는 무수히 그렇게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또 열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반대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하겠죠. 반대되는 경우 많다고 하겠죠. 선교사님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전신마비 사고 당해가지고 전신마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TV에서 막 이렇게 선전 광고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는데 선교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거기서 다쳐가지고 전신마비를 당했어요.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교통사고 방금 전에 저는 교통사고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 맞냐? 이 사례를 봐라. 하나님 지키시는 거 맞나?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는 거 맞나? 이 경우를 봐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우리를 막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편의 이 저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동자 같이 보호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낮에 해와 밤이 날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지금부터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반대되는 경우가 보이는데 반대되는 사례들이 보이는데 때로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삶에 딱 다가올 때 내 삶에 다가올 때 나는 도저히 이렇게 고백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지키신다면 나는 왜 이런 지금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나의 가정은 왜 이런 재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마음에 한과 아닌 항변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사례들을 쭉 검토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쭉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내린 귀납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납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귀납법. 여러 사회들에서 공통된 것을 도출해서 최종적 결론으로 내리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사례들을 쭉 지금까지 돌이켜봤을 때, 삶의 사례들을 다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절대로 재난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걸 하나님 모두 극복하게 하셨고, 사고 당한 적도 있었지만은 당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명쾌하셨고, 자, 이거 봐라.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결론 내린 귀납적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결론이 아니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건 신비입니다. 경이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비슷한 경우에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납적인 결론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납적인 결론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살아온 삶을 30년, 50년, 60년의 삶을 70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그 귀납적 결론으로 여러분 답을 얻으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압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이 깨달음, 이 고백은 내 삶의 기납적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편의 고백도 삶의 기납적 결론이 아닙니다. 삶의 기납적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지금 당장 인생의 10년, 20년 혹은 길어봤자 100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삶의 부침이 있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좀 잘 되는 때가 있고 아이 못 될 때도 있고 재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면 재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풍요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계실 뿐인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에서는요.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상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혼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계를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죠. 그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대,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난이 있죠. 아직 여러분 힘든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사탄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온전하신 통치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마지막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하늘에 올라가거나 하늘에 빨리 올라가거나 아니면 종말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만 보고 있거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물론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찬양했지만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만 그 말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서 그것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천국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재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땅에 천국을 전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이건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의 세계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상, 우리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 물질 세계에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우리가 이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불신앙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불신앙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때론 재난들 앞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도우미 천지를 지으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가 나를 지키시느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회를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전국 수련을 갔는데요. 전국 수련에 강사홍 목사님이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으로 나야지, 영으로 거듭나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역사는 네가 가늠하거나 계산하거나 공식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내가 성경 100번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성경 다 100번, 지금부터 수련회에 앉아 다 모아놓고 6일 동안 성경 한 달 동안이라도 성경 100번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 공식이 딱 나온다면 100번 읽는 수련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렇지만 성경 100번 읽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100번 읽어서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기도를 3시간 연속으로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수련회 때 모든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3시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근데 아이들한테 수련회 가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다. 하나님 간절히 찾아보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보자. 수련회 때 애들이 진짜, 전에는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 지난 여름에 저번에 어떤 전국 수련회 막 이런 데 갔을 때 애들 나오라니까 거의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와서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간절히 찾는 줄 하나님 만나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역사죠.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송의 고백부터 제가 서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이제는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고 진짜 뭐든지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사님 도저히 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 당한 적
당신은 잘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내 가족이 이런 정말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 겪었는지, 비참한 일을 겪었는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지 목사님 모르시죠? 그런 고백,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내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고백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고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함께 낮에와 밤의 달도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